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과 짐승은 동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제 같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 사람과 짐승은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람은 본성을 억누르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요, 자신의 본성과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생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짐승은 어떤가요? 짐승은 사냥할 때 그냥 앞에 사냥감이 있으면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또 먹을 거리로 삼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육식동물 중에 대부분은 무분별하게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면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자신의 사냥감들이 아무리 이제 있어도 배가 부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이처럼 짐승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본능, 그 본성에 굉장히 솔직한 생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떠할까요? 사람은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본성과 본능대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게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 내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생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까지 하냐면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자신의 본성에 굉장히 솔직히 드러나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냐? 힘든 순간입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요, 과묵한 사람이라도 어떤 극한 상황에 이제 펼쳐지게 되면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혹시 주변에 누군가 이 사람의 진가를 알고 싶다, 이 사람의 본 모습을 알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마라톤 한번 뛰시고 또 같이 단식 한번 해보시면 쉽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극한의 상황에는요, 사람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때 비로소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요, 유독 이 사람의 본성이 가장 솔직하게 또 낱낱이 드러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가장 척박하고요, 극한의 환경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사람의 본성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광야에서 지내셨던 예수님의 그 40일의 그 여정을 우리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께서는 이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자, 근데 거기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상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요, 그 당시 그 광야에서 예수님의 상태가 나오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직 시험을 받지 않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는데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어떤 상태? 금식한 상태입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면 줄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40일을 금식하면 어떤가요? 이건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기 일부 직전의 상태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여러분하고 잠시 언급했던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쉽게 드러나고 이익에 따라서 내가 쉽게 변할 수 있는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근데 사탄이 바로 이때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이 사단, 이 마귀의 유혹이 언제 오는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쌩쌩할 때, 내가 가장 굳건할 때 마귀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본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런 순간에 이제 사단의 유혹이 오는데 어떤 유혹을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사탄이 한 유혹은 무엇이냐? 먹으라입니다. 먹으라. 여러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뭐냐? 우리의 생명이 영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안에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이제 섭취하게 됩니다. 또 그 섭취한 그 영양소를 이제 양분 삼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 라는 말이 당신도 살아야 되니까 좀 뭐라도 좀 먹어요 라는 어떤 걱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누군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는 순간 걱정이 아니라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유혹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떡으로 줄임배를 채우라고 했던 그 사탄의 말과는 굉장히 대조됩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인데 같은 장소인데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바라보는 그 삶의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외치는 떡은 무엇이냐? 생명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만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냥 사는 것에 발버둥치라는 겁니다. 그냥 내 목숨을 영위하는 거에 그거 하나만 집중해. 그거 하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숨을 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계든 사람이든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그 음식들, 그 물질들이 삶의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은 단지 먹는 것이 아니야.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영의 양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다, 숨을 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답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의 몸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더 우선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냐?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갈 거냐? 오늘의 삶에 물질과 또 혹은 음식 이런 거로 너희는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4장 5절부터 6절에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하죠.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쳐주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받쳐주셔서 발에 돌 하나 부딪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한가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능력을 평가받는 자는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이 내 생각에 이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도요, 출제자가 그런 생각으로 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평가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는 그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써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시험은 그 안에 명확한 상하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유혹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구를 시험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하나님 같이 되고 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유혹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유혹, 어떤 유혹? 높아짐의 유혹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 나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굉장히 영악해서요, 그냥 대놓고 너가 하나님보다 높아, 너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말씀에서 마귀가 여러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야. 너가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 따라온다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서. 지금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분이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사자를 보내신대요. 너를 아끼시니까 사자를 보내셔서 지키신대요. 여러분, 말뿐인 사랑입니다. 말은 사랑이지만 결국엔 무엇이냐? 내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휘둘려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휘둘려야 합니다. 이 위치가 명확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으로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휘둘리는 자, 하나님께 쓰이는 자,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유혹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내거는 요구 조건은 뭐냐? 나에게 절하라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이 절하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엔 나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본문에서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에게 복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 이것이 마귀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마귀는 거기 뒤에 뭐라고 이제 답을 주냐면, 그런데 너가 나를 따르면 난 너에게 부족함이 없는 풍요, 덧없이 높은 자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겠다? 만족과 유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따르면 이것을 준다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고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0일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듣냐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메시지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 동행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 무슨 사건? 바로 오늘 사건, 광야입니다. 40일의 광야. 여러분,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에게 광야라는 어떠한 배고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동반되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선택지와, 마귀를 따르는 선택지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선택지가 있는 것인데,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내가 거하면 우리는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택하면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겪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는 하나는 있냐?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당장 어떤 선택지가 제일 좋아 보일까요? 당연히 마귀의 선택지니까 더 최선책으로 보일 겁니다. 왜? 이익을 주니까, 풍요를 주니까, 만족을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건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풍요를 누리고요, 권리를 누리던 사람에게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언컨대 바로 무너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만족과 풍요와 유익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줘놓고 나중에 갑자기 싹 그 주었던 만족과 풍요와 유익을 뺏어가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겠다는 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림수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마귀라는 존재, 마귀가 사용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땐 디폴트가 뭐냐면요, 고난과 역경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면 그 시작부터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너무 화가 치미는 순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내 원수를 사랑해야 하거든요.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 정말 고난과 역경으로 차오르는 그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여정, 예수님과 동행 뭐 이런 걸 하면 떠오르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정말 광야. 제가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지만 왜 나를 깊고 어두운 곳에 홀로 두시는지. 여러분, 이게 광야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여러분, 광야는 내 바닥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내 바닥을, 정말 끝없는 좌절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고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요, 하나님은 절대 나 혼자만 걷게 하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좌절을 겪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으로 결국에는 그 끝에 뭐가 있냐?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 다른 말로 단단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약한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를 언제나 쉽게 무너뜨리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은 어떠한가? 유리보다도 더 약한 자가 됩니다. 한번 틱 하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쓰러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뭔가 주지 않으면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은요, 좌절과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속에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극복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장 내 눈앞에 주는 맛있는 사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단단함을 우리가 얻는, 그것이 오늘 이 유혹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떨쳐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휘둘려 작은 것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단단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 그 첫 번째 무엇이었냐?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를 마주보게 하는 곳입니다. 나라는 삶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단지 숨을 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를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높아지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높아져서 자꾸 하나님을 뭔가 이용하려고 하고 휘두르려는 자,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 하나님부터 휘둘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따르고 의지하는 대상은요, 나에게 풍요와 만족,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무장을 갖고 세상이 그 누구가 우리에게 맞서와도 우리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